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0장이죠. 1절부터 32절까지 좀 긴 구절들이 연결되는데 이름들의 나열이라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기록된 이름이 70개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7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죠. 7은 완전을 나타내는 수인데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 가족의 수가 70이었다는 것도 함께 언급하기도 하죠.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유지하는 임계점이 되는 수가 70이기도 하죠.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나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이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이름들의 순서가 있죠. 먼저 야벳의 후손들을 기록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확장되어 나아갔다는 말인데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동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까지 이런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함의 후손은 메소포타미아 강 그 유역 두 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나안까지 나라를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기록될 때 함의 후손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로 이 첫 용사라고 하는 이 말은 싸움을 잘하는 자, 힘이 강한 자, 전사 이런 뜻이죠. 니므롯은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칼을 잘 쓰는 자이고 싸움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싸움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조직해서 이루게 되는 전쟁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죠. 니므롯은 용사로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도 이어서 합니다.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니므롯이죠. 이 니므롯은 너무나도 위대한 자였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모든 용사들, 힘 있는 자들은 니므롯의 이름으로 말하게 됩니다. 속담이 생긴 거죠. 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영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복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 자다 이런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사람들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복자, 영웅을 니므롯에 비유하여서 말하게 될 정도로 니므롯은 강한 자였다는 의미죠.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시날 땅의 바벨로부터 시작하죠. 이 바벨이 11장에 등장하는 거대한 도시 바벨, 바로 그곳입니다. 이 바벨은 이후에 바벨론에 이라는 나라, 제국이 건설되는 그 땅이 되죠.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는 곳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등장하고 아수르의 중심 도시였던 니느웨도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 아수르,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그리고 레센 같은 도시들을 건설합니다. 이 도시들을 가리켜서 큰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큰 성읍, 거대한 도시들을 여러 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을 연결하는 도로도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 개의 거대한 도시들의 연결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의 나라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니무롯은 국가를 어떻게 건설하고 설계하며 또 그걸 관리하는지에 대한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무롯은 제국의 건설자, 정복자들의 시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고대 사회의 정복자가 되고 또 그들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그 도시와 도시들을 잇는 도로를 만들고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상업을 일으키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시초가 니무롯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 니무롯의 후손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도 정착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들이 세운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죠. 이 도시들을 보면은 바벨, 니느웨, 그리고 소돔, 고모라 이런 성읍들을 우리가 보면 이 니무롯의 성격 그리고 니무롯이 건설한 나라의 운명 혹은 그 나라가 추구하는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함은 저주받은 자로서 그 마음과 삶이 항상 악했던 자이고 그로부터 시작된 나라 역시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추동을 받아서 확장되는 도시, 그 도시들의 연결인 나라, 이런 나라 속에서 이루어질 일은 죄의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번성이 아니라 죄의 번성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고 말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게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셈의 후손들의 계보를 이어서 기록합니다. 셈의 후손들의 계보를 기록하다가 중간에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나누이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의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어지는 11장에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만은 언어가 나누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벨렉의 때에 언어가 나누어진 이 사건, 그 사건은 니무롯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 니무롯과 셈의 자손 벨렉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한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자이고 벨렉은 나누어지다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언어를 나누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에벨은 예언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음으로 말미암아 니무롯의 나라가 흩어질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죠. 에벨과 벨렉이 두 사람의 삶은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적 삶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은 에녹이 살았던 삶, 노아와 살았던 삶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갈 바를 확인하고 이 세상에 나아갈 바, 이 세상에 임하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예언자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새 매우손들이었던 거죠. 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역사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니므롯의 후손들의 역사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에벨과 벨렉 같은 사람들의 역사, 이 예언자들의 역사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죄가 가득하게 되고 죄가 모든 것을 정복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대에도 예언자들은 살아있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예언자들을 이 땅에 두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역사 속에서도 예언자들은 살아 숨쉬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면 이 예언자들을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네,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에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역사가 이어져가는 동안에 이 예언자의 역사들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동시에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담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예언자의 역사가 계속될 때에 계속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교회는 이 예언자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결하고 진실해야 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고 선포하면서 세상의 죄를 꾸짖고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며 그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또 그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되어서 이 시대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소망하고 구해야 되겠죠. 곳곳에서 절망적인 소문들이 들려오고 두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관련되어 들려오는 소문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될 때도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예언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 힘이 지배하는 시대, 자기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를 건설하는 시대, 에벨과 벨렉 같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진리의 공동체가 있음을 믿고 바라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다스리시며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며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